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광고도 했지만 오늘은 저녁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사일밤 예배가 내일과 모레 있는 우리들 교회 사역 저녁 집회로 대신하니까 와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공식적인 오늘 저녁 예배는 없고요. 내일과 모레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에 있는 만찬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시고 오시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임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 말씀대로 임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오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푸소서, 내게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42절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나를 비방한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46절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겠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것이다. 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 양면으로, 여러분 항상 성경은 딱 두 가지 양면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도 일반적인 구원이고 유일한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분별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큰 권능 능력을 베푼 것,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대단히 잘하는 줄 알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모하고 우리도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쨌든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그리고 믿음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그게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의 체험이라는 게 참 좋지만 체험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 진리를 향해야 된다.
진리. 제가 3년 전인가 금남교회 왔을 때 보여줬던 영상 중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분이 그 광주에 계신 그 합동측교회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회 개척하자마자 1년가마다 교회를 짓고 표적과 기사가 따른 그런 능력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뭐 요즘 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런 사역들도 그런 어떤 흉내라도 내는 일이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서 그리고 제가 뭐 2005년도인가 그 교회 한번 가고 그 이후에 뭐 가본 적 없는데 그때 2005년도에 갔을 때 예배당이 교회 개척하고 3년인가 2년 만에지 그때 가서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렇게 많은 사람 따르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집회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복음의 도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그분이 여러분 저도 이게 참 것이 어떤 힌트 받는 거지만은 누구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한 일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예요. 한국 되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개신교도 뭐 다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얼마나 청소하고 복종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고 얼마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건 쉽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은혜고 그리고 뭘 쳐다보냐 이제는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해. 구원 가지고도 진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 복 그래서 막 그것이 더 커 보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더 많이 받은 사람이야. 요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짜 느낌. 그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한테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 딱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세요. 왜?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순서가 그게 혹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나 진리하는 생명을 자랑 그리스도와 하나가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경은 왜 그렇게도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한테 숙제 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강조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라 했어요. 지금 구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구장창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면 다 크게 두 가지지만 하나는 현재적인 구원, 지금 구원을 봐. 지금 그 구원이 뭡니까? 임마누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뭐예요? 지금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뭐예요? 지금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 죄를 끊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원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넉넉히 들어간대. 이렇게 하면은 현재적인 구원, 현재도 승리하고 현재도 진짜 하나님과 천국되어 살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행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임하게서 오늘 42절과 46절에 나를 비방한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시고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어떤 단서조항 비슷한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데서 열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사건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도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어떻게 되면 말씀대로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죠. 그죠? 참 그거 뭐 한절, 그 절수는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이 얼마나 큰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절 가운데 얼마나 거기까지 오는데 이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 하란들하고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한 절이 보통 한 절이 아니에요. 보통 한 절.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 그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인생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을 통해 일하지만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경에 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 누구 말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다 그래서 중요해요. 사람들. 저 사람이 저러네, 이 사람이 저러네. 처음부터 큰 게 그런 게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이 나왔지만 주일성 하나부터도요. 여러분, 함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주일성 하나. 주일날 아버지 다른 생각을 끊고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기근을 만났어. 그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아내 사라가 그 누구야? 바로에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나긴 누가 혼나요? 바로가 혼나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막 재산 불려가지고 막 나와. 그런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도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꼭 실수했지만은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으니까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큰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약속 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항상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도 누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었던 그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그런 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의 전 과정 자체가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 그래서 말씀대로 가서 모세도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 보내 가서 예배할 거야.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10번이나 계속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임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의 어떤 성경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은 뭐냐면 오늘 이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42절에서는 이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임하면은 42절은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 내가 나를 비방한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모세가 바로한테 할 말이 있었죠. 계속 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고 46절에서는 이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 말씀이 42절과 46절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41절의 말씀이 성취돼야죠. 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임해야 되죠.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 근데 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도 두 가지 모양이란 말이에요. 어떤 육신적으로 임하는, 육신적인 어떤 물리적,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근데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 두 번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에 관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셔서 아들로 살게 하는. 그래서 이 46절에는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주의 교훈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12제자를 보내면서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것이 또 성경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사도행전 25장 2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제 총독과 임금 앞에 서지 않습니까?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이제는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가는 그 중간 기착지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제 2년 동안 구리되어 있을 때 거기서 이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은 베스도 총독하고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총독과 임금들의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합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주의 교훈을 말한다고. 주의 도를 말한다. 임금들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이 죄수의 몸이 죄수의 몸인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 이렇게 이 45절을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는데도 자유해. 오히려 누가 죄수인지 몰라요. 누가 죄수인지. 지금 앞에 있는 총독이 죄수인지 아그리파 왕이 죄수인지 바울이 죄수인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니까 미쳐서 그러니까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베스도는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 감정이 별로 안. 그나마 아그리파 왕은 나중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스도 같은 경우는 바울의 말을 듣고서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총독과 임금 앞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야 너 미쳤다. 야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나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어떻게 다 바울같이 됐어요? 그 바울같이 된다는 것은 이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진리 안에 들어온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인자심과 진짜 구원의 확증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했어요. 그 사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8장에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진리를 모르고 이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서 그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가는 데마다 그 전화를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간증 나누신 분들이 항상 빠뜨리지 않는 18번지가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과거를 말하죠. 과거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타락이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사도행전이니까 쟤 미쳤다. 이 나가 셔터 마우스 이 따서 그만 난리를 치죠. 난리를. 그리고 나서 사도행 26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사도행전 20장에 했던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도 같은데 내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말. 그 중에 그 내용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헬라인이 됐던 이 유대인이 됐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는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전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빛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을 전했다. 빛을 어찌 해줬어요? 빛 받아라. 그게 빛을 전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진짜 빛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빛을.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빛의 실체는 누구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으랬죠.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는 하나님 자신이 그 빛이거든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과정의 길을 가져가. 실제로 예수님은 제가 요즘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원래도 빛이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빛을 줄 수가 없어요. 원래도 예수님은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신 그 상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분이 생명이 준 이사야서 3장 10장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 생명 씨가 되셔야 되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빛을 줄 수가 없죠.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됐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임하면은 오늘 두 가지 마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그런 위험으로 이 왕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그를 비방한 자들 앞에서 한란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누가 죄선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자본한 사람들이 죄선지 바울이 죄선지 그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실제 그 교훈을 말하고 베스도는 막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그리파 왕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 편에 듭니다.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설 그런 죄를 진 사람 아니다. 하지만 어쩌겠냐. 이미 거기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해놨으니까 가야지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그런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복이 있어야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뭐냐면 두 번째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왜? 그 자체가 환경이 이 구원은 두 번째 구원은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지만은 두 번째 구원은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내 존재 자체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진리 안에 행합니다. 이걸 누가 묻겠습니까? 죄에서로 가더라도 이건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훈을 왕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한 말이 뭘 말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준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지혜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바울이 지금 묶여있는데 하나님이 총독들 앞에 막 잘 말을 해가지고 예? 나 풀어줘 나 이런 죄 안 돼. 그렇게 해서 풀려나갈 그런 지혜를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했어요? 빛을 말했다. 거기서도 주의 교훈을 말했다.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참된 구별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결론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편 119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구원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안에서 우리도 오늘 두 가지 이 말처럼 주의 교훈을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